대통령 선거가 막 그렇게 열심히 그 공약을 내세우고 서로 누가 더 좋은지 누가 더 좋은 공약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한참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어느 시대건 정치가 뭔가를 막 크게 변화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당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디베리오 황제. 보통 우리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죠.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넣을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황제이지만 처음에는 성정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모함과 여러 가지 이런 그 음모론에 휩싸이면서 아주 폭력적인 왕으로 변질이 됩니다. 자기의 그런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음모와 반란으로 하는 사람들을 막 처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보면 정치라는 게 참 무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였다. 왜 누가는 이 굳이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 거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맨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다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를 한 사람들인 거죠. 그 권력과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음모와 반란 때문에 자기를 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것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유대인의 왕인 저 사람을 살려둘 거냐 이겁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건 살려둘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말을 넣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 사람 완전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에게 더 씌우기를 한 거죠. 아무튼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총독,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의 이름은 분봉왕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청장은 너무 적고, 네, 시장 정도, 예, 도지사 이 정도급 되는 것 같아요. 분봉왕, 왕이지만 전체를 총괄하지 못하고 이 왕국을 헤롯이 갖고 있던 왕국을 나눠 가지고 아들들이 그렇게 나눠져서 정치를 했던 때였습니다.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높은 지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서열이 매겨져 있고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티베리우스 황제는 누군가가 자기를 음모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보면 가장 나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좀 읽으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일 텐데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이 안나스는 이 정치적 모사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게 종교적인 그룹에서 자기를 임명한 게 아니라 로마에서 자기를 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안나스가 파직이 되죠. 그러니까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가 파직이 되니까 이제 자기 그거를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사위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위를 뭐로 세운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사위를 세워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넷도 다 대제사장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종교인이지만 가장 종교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성전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권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여러 명의 분봉왕,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다. 사막에 있었다는 겁니다. 왕으로 또 종교적 지도자로 선택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느니라라는 이 구절은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년가량 예언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긴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예언서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 광야에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빈들, 이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도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어원적으로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어원도 비슷합니다. 다바르라는 게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한 걸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광야라는 것도 미드바르, 자음이 같으면 히브리어는 같은 문맥이 그 어족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공간입니다. 드디어 400년이라는 그 긴 침묵을 뚫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궁궐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거주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바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한이 전해준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들이 지금 다 엇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등산을 갈 때 지금이야 많은 이렇게 리본도 매달려 있고 이정표가 있고 이래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런 이정표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특히 눈 오는 설산을 오를 때에는 발자국이 없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가는 쪽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제가 설악산에 그 눈이 1m가 온 이후에 입산이 해제돼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 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라 사람도 많지 않았던 때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갈림길이 3길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가 있었는데 지도가 불분명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3길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가운데 길인데 뭐 길이 여러 개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소변 보러 갔던지 아니면 뭐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다시 나온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발자국은 분명 여러 개가 나 있는 거예요.
4개 정도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야 할 길은 2개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갔더니 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짐승의 발자국, 곰발자국 같이 생긴 게 크게 막 거기에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기겁을 하고 막 달려서 다시 원위치로 가서 다른 길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산길이야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인생의 길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길은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살던 길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권력과 결탁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고 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 길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길들이 지금 저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소극적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게 근본적 삶의 방향을 터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사람들 것을 탈취하는 삶이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삶으로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삶.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회개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근본적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이른바 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던지는 이 메시지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과거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지금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준비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거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도 있고 당시 많은 사람들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강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움찔했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 해 동안의 결실을 맺어진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삶을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맺혀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도 심하게 혼나고 나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10절에 무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의 삶에서도 희망이 주어진다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면서 적용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던져주는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체현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삶의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열과 있던 사람들,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들, 안나스와 가야바 모두 자기들의 권력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힘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그렇게 살벌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눌 것이요.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람 비교할 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많은 것을 거두었는데 그러니 나는 줄 게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인색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하라고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 세리들도 찾아왔는가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세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로마에서 정한 법 외의 것을 세리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세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부과하지 말라. 네가 노력한 것에 대한 소득만 받지 그 외의 이득을 취하려고 욕심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직장 생활에 주는 좋은 교훈일 것 같습니다. 정직한 일상의 삶. 매 순간순간 정직하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내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또 군인들, 당시의 무리들 중에 군인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너희들은 강탈하지 말며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면 싸울 이유가 없겠죠. 더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욕심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과거에 십자가를 들고 또 한쪽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둔 칼을 들고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전형적으로 그러한 나라고 남미 지역이 그러한 곳이죠.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당시에 그 막강한 그 권력과 힘을 갖고 그 군사력을 갖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금과 향신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곳. 그래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청교도 신앙인들이 자기들이 거의 죽어가는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줬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식민지 전쟁들을 보면 당시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 잘못된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모습은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빼앗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 된다고 그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 인생은 큰일 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숫자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역시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들 손앞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at hand라는 영어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손을 뻗으면 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붙잡는 것. 그럼 나의 삶이 이런 디베르 황제나 본디오 빌라도나 분봉왕이나 대통령 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이 땅의 국가로서 삶을 살아가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소리에 귀를 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실현하려고 하는 삶. 그게 내 인생의 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왜 이 이야기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걸음걸음을 나아가는데 아직도 나는 헌법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린다고요? 빈들에서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빈들이 광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무릎 꿇는 순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빈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완력과 갈등과 서로 진급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빈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의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내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게 바로 큐티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서 들리는 예언이 이제는 내가 무릎 꿇는 그 현장이 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